묵상하고자 하는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666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지만 잘 깊이 있게 성찰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나, 또 특별히 오늘 찬양처럼 누군가에게 빛이 되기를 원하는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까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의 1절의 말씀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것처럼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나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또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짐승에 대한 내용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짐승의 모양을 보니까 뿔이 10개이고 그리고 또 머리가 7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11절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니까 뿔이 2개고 용처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두 짐승에 대한 첫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설명은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혹은 짐승과 거리가 먼 이런 짐승 우리는 보지도 못했죠. 혹시 머리가 2개인 짐승, 기형적으로 태어나는 그런 것을 보긴 했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뿔이 10개이고 머리가 7개인 모든 생명체는 머리가 1개인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의 전승이 있는데 이 두 짐승에 대해서 하나는 바다의 여자 괴물, 그래서 미워야다, 우리가 욥기서에서도 들은 기억이 나죠. 그리고 사막에서 나오는 하나의 괴물, 남자 괴물 베헤모트. 그래서 이 리워야다는 악어를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아니면 굉장히 어떤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의 동물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베헤모트라는 동물은 하마를 또 생각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어떤 그 영적인 세계 혹은 환상 속의 세계에서의 동물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동물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왜 요한은 말세를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리고 심판이 다가왔다고 느끼는 그 시대에 이런 두 짐승에 관한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일까?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요한계시록 그 13장 1절에 나오는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한 내용을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마치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 대한 그 서임식을 뭘로 얘기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사 임명식 할 때, 여러분 기사 임명식 할 때, 중세의 기사 임명식 할 때 그 모습 많이 보셨죠? 긴 칼로 어깨를 몇 번 두드리면서 내가 기사에 임하노라, 이렇게 하는, 혹은 또 카톨릭에서 신부들의 추기경, 서임식, 그 추기경으로 임하는 임명식을 서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 5장에 나타나는 어린 양 예수의 서임식과 비슷한 내용으로 이 짐승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짐승에 대한. 그래서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록 5장과 연결해서 읽을 수 있는데,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임봉을 받는, 그리고 두루마리를 받는 그러한 내용이 마치 짐승도,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용에게서 권세를 받는, 그리고 또 어린 양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의 주권을 가진 것처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지금 보니까 13장 7절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용에게서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많은 거민들이 이 짐승에게 예를 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서임식을 하는 것처럼 이 바다 괴물에게 이러한 모든 종교적인 그리고 또 영적인 그러한 관심과 행위들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누가 이와 더불어서 능히 싸우리요. 이 바다 괴물과 능히 더불어서 싸울 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왜 이 바다 괴물에 대한 그리고 이 바다 괴물이 마치 어린 양 예수와 같은 그러한 권세와 또 능력과 위치를 흉내내는 것일까? 왜 이게 첫 번째 괴물로 등장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신명기 8장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존재로 그런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또 절대자를 향한 그런 신앙과 종교심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그 존재,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누군가가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 안에 들어있는 종교적인 신성을 건드려서 그렇게 마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은 적 그리스도라는 존재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존귀한 존재를 미혹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적 그리스도를 또 예수라고 말하는 말하면서 미혹하는 그러한 무리들에게 소속이 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적 그리스도에 미혹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그분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 영적인 그 종교적인 심성이 이용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적 그리스도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을 오늘 성서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들의 섬기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의심의 여지도 없이 빨려들고 또 그들에게 소속되어서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소속된 이후에는 다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미 그쪽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모습을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존재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또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 앞에 8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 이전에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창세 이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바르게 우리를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이죠. 우린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처럼 미혹당하거나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미혹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안타까운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삶을 정말 경건하고 겸손하게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소속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속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도 속하지 않는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냐 적그리스도냐라는 것을 오늘 성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믿고 또 내가 온전한 윤리와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이미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노출된 삶이라는 거죠. 위험할 수 있다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오늘 이제 다시 방학이었던 성경 공독을 시작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을 영어로 하면 new bir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산 소망을 가져야 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 그런 삶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이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삶을 적그리스도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그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11장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짐승에 대한 경고를 혹은 심판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 13장의 내용은 이 두 짐승을 통한 우리 삶의 현상에 대한 이 경고는 정말 어린 초등학생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떡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11절의 내용을 보니까 두 번째 짐승에 관하여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 두 번째 짐승이 앞에 첫 번째 짐승과 동일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고 또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요. 동일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 짐승처럼 그렇게 어린 양의 서임식을 흉내내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굉장히 강력한 힘과 또 영향력을 이야기하겠죠. 그런 짐승이 첫 번째 짐승과 조금 구별되는 부분은 16절,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함께 읽으면서 보면은 1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더우시면 이 에어컨을 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의 숫자가 666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666이라는 숫자에 대한 내용은 아마 교회 안에 있다면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익숙한 숫자예요. 그리고 이 숫자로 너무나도 많은 잡다한 이야기가 난무합니다. 누구 이야기가 맞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해야 할까요? 이 666에 대한 숫자를 해석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접근 방식 중에 하나가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이 있다고 해요. 이 내용이 이 666에 대한 대상이 누군가라고 봤을 때 헬라 문화에서 헬라어의 알파벳의 숫자를 의미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알파벳 숫자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인데 알파벳이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알파벳을 조합해서 666이라고 만들어지는 이름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알파벳을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666이라는 숫자가 되는 이름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접근했어요. 그것을 게마트리아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만약에 예를 들면 세 가지 이름을 말한다면 에반다스, 라테이노스, 그리고 또 테이탄 이런 이름이 있답니다. 여기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 안 계시죠? 조합해보니 666인 그런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안 계시죠? 자, 그런 접근이 있고 그렇게 접근해보니 로마 황제 네로도 가능하다. 그런데도 네로 이름을 분석해보면 666이 아니라 667이 나온다. 뭐 이러한 사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믿을 만한 학문적인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666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666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틀리라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보면 또 이런 얘기도 돌아다닙니다. 예를 들면 666을 대표하는 인물이 레이건이다. 그래서 레이건의 로널드 윌슨 리건 이렇게 되니까 그 스페링이 6개씩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접근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황당하잖아요. 그만큼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666이라는 숫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숫자에 대한 너무나도 난무한 접근들, 난무한 해석들이 많다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미혹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666이 의미하는 것을 고심하고 성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거다라고 결정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한 또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고 또 그분의 임재가 있어야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겸허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심판에 대한 예언이지 이렇게 마치 누군가의 이권이나 또 적그리스로 말하는 이러한 어떤 집단을 위해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 눈을 열어서 또 신앙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성서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번째 짐승이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 짐승에 대한 그 경고의 내용을 보면은 17절에 보니까 그 16절에 대해서 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7절에서 보면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경제적인 그러한 경제 활동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경제활동을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커다란 경제 구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만 있다면, 혹은 여러분들 이제 카드만 있다면 어디 가서 우리 어린 중등부도 어디 가서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다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매를 지금 현재 어떤 매매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은 이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우리는 또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어떤 인물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안티오쿠스 4세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티오쿠스 4세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그 헬라의 그 식민지로 살아갔을 때의 통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자기의 형상을 주화를 빚었어요. 그 주화에 자기의 모양을 넣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어떤 사건이 있는 경우에 기념하는 그런 글들을 그 주화에 기록해 넣었습니다. 그 얼굴을 넣은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되게 많은 주화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혹시 찾아본다면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은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그렇게 주화에 자기의 이름과 자기를 신성시하는 그런 문구들을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에서의 그런 예배를 그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우상 섬김을 강요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아주 치열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고서는 경제적인 손실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질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우리는 사실은 오늘 벌어서, 이번 달 벌어서 알뜰하게 살아가고, 또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드리고, 또 이웃을 돕는 데 쓰고, 이런 아름다운 그런 선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커다란 경제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활의 직접적인 중요한 돈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가? 때로는 우리가 돈의 문제에 연결되어 있을 때 아무런 신앙의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해피한 거죠. 그런데 돈이냐 신앙이냐 이런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상관없는데요, 이런. 저는 돈이 없다 보니, 돈이 많지 않다 보니 상관없는데, 이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계신데, 그럼 다행이에요. 그럼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에 방해를 받는다는, 또 저지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생애를 아름답게 신앙인으로 펼쳐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겠죠. 아까 말한 첫 번째 짐승과 관련된 우리의 신앙, 두 번째 짐승과 관련된 돈의 문제겠죠. 자, 돈의 문제에 10계명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8계명에 나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자, 여기 어제 나도 모르게 도둑질하고 나타나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가끔 취미삼아 하시는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도둑질이라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회 구조 속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경고해요.
어떤 의미에서 남의 걸 훔쳐오는 것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남의 것을 건드리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제적인 윤리,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쯤은 이 일에서는 뭐 그 정도 해도 돼.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걸.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해도 나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다 해도 너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해결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렇진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경제적인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경제에 대한 혹은 돈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이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경고해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부자 이야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을 굉장히 많이 거둬들인 거죠. 너무나 많은 소출을 거둬들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생각만 해도 그냥 입이 귀에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큰 소출을 거둬보았죠. 이렇게 굉장히 큰 소출을 거두은 이 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집안에 곡식으로 가득 찬 거죠. 돈으로 금은 보화로 가득 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곡간이 작으니까 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거기에 채우는 그런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가득 채웠으니 보면은 내 영혼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에게 말해요. 내 육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 정도의 그 풍성한 소출을 거뒀으니까 내가 내 몸이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이제 종들을 부리면서 좀 편하게 쉬어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이 즐거이 쉬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이 모든 돈들이 내 영혼을 편하게 해줄 것 같은, 내 영혼의 평안을 보장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 줄 것 같은 이러한 어리석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많은 것들이 내 불안을 잠재워주고 내 영혼을 편하게 해주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네 준비한 창고를 가득 채우고 또 지어서 더 채우는 그 창고에 곡식이 금은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건 맞아요. 잠언에 보면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한 것을 배우라고 하잖아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그렇게 일하면서 곡식을 채우고 또 거둬들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이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곡식이 내 불안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소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눈을 어두워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곡식이 마치 내 영혼을 책임지는 것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부자를 보면서 오늘 이 성서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으로 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우리의 살아가는 경제적인 문제를 그에게만 수속되어야 안전한 것처럼 그에게 소속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그렇게 실천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저 그리스도의 노출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그런 삶을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